오늘 읽은 인류 분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자, 인류 분산에 관한 이야기는 잘 보면, 먼저 한번 보면, 이게 아담에서부터 왔던 족보죠. 그렇죠? 이 왼쪽이 가인의 족보, 여기가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는데, 아벨 대신 하나님이 주신 셋의 족보가 이렇게 왔는데, 여기서 보면, 여기서부터 요 노아까지가, 아담에서 노아까지가 10대입니다. 10대. 10대. 그런데 딱 넘어가면 이게 누구예요? 노아부터 시작해서 야벳과 함과 셈이 나오죠. 그런데 이 노아부터 어디까지? 아브라함까지, 이 셈에서 아브라함까지를 보면 이게 몇 대냐면 10대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열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꽉 찼다. 충만했다.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성경 저자가,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할 때 실제로는 14대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저자가 14대씩을 나눠서 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7, 완전 숫자 7. 7이 2배로 있는 거를 3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고 있는 문화, 습관을 통해서 바로 성경 저자가 전달하려고 하는 어떤 목적을 이렇게 맞게끔 성경을 저술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어떤 비평학자들은 봐라, 성경은 다 허구야, 안 맞잖아 저희들끼리, 이렇게 하는데 너나 안 맞지. 조금만 이 저자가 쓴 의도를 살펴보면 충분히,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하고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강조할 때 그랬나요? 베드로가 닭을 울기 전에 몇 번 울기 전에 몇 번 부인하죠? 예, 어느 성경에서는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라고 얘기하고, 어느 성경에서는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라고 나와요. 이렇게 약간씩 다른 부분이 나오는데, 그거는 그 저자가 어떤 관점에서 봤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것이지, 이렇다고 그래서, 예. 자, 그러면, 자, 오늘 여기를 잘 보면, 여러분, 오늘, 앞에 오전에 설교한 것처럼 홍수 심판이 있을 때 뒤에 아담의 족보를 쫙 얘기했던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그만큼 인류가 홍수 심판 전에 엄청나게 번성했다 하는 걸 보여준다 그랬죠. 근데 지금 여기서도 지금 바벨탑을 쌓았을 때 그 상황이 10대를 얘기하면서 어쨌다? 굉장히 풍성했다. 실은 바벨탑을 쌓았던 시점이 10대가 다 지났던 시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까 보니까 니므롯 시대 시작을 해서 나누인 시대가 언제라고요? 벨렉 시대예요. 자, 어디를 가보냐면 10장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여기서 벨렉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나뉘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그러니까 성경 저자가 워드 플레이를 기가 막히게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 그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음이요, 이 말이 팔라그라는 말이에요. 팔라그라고 하는 말을 원어 어근이 똑같은 걸 이용해서 벨렉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그 아우의 이름은 뭐예요? 욕단이에요. 그럼 욕단의 의미 뭐냐? 그가 작아졌다. 그가 작아지게 될 것이다. 별 볼 일 없어지게 될 것이다. 바벨탑을 쌓고 나는데 인간이 내가 통치하고 다스리고 내가 뭔가를 해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됐다? 뻘쭘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형편없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지금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선 결과적으로 보면, 자, 여러분, 바벨탑을 쌓고 난 뒤에 하나님이 지금 내려오셔서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고 사람들을 흩어지게 한 결과가 실은 어디냐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 결과를 따라가면서. 그게 10장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지금 이게 만약에 바벨탑 전의 사건이라면 창세기 11장 1절에서 언어도 하나이요 부음도 하나였다라고 했죠. 그럼 이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비평학자들이 뭐냐면, 봐라, 성경은 여러 개 문서를 갖다 짜집게 한 거야. 이게 아니라 참 이 비평학자들도 그 좋은 말을 왜 이렇게 쓰는가 몰라요. 비평학자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이 2번 갔거나 창조기사가 2번 지금 있는
뒤에 앞에서 언어가 이렇게 했다는데 뒤에 다시 언어가 하나요, 구음이 하나 했다니까 이게 성경에 안 맞는다 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예요? 개괄적으로 얘기를 해놓고 뒤에 가서 다시 어느 부분을 집중해서 클로즈업, 줌인 하는 거죠. 제가 지금 하는 말 알아들으시죠? 예. 자, 그러니까 지금 함의 이야기를, 아니요, 야벳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고, 함의 이야기를 하면서는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똑같은 얘기가 반복돼요.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지금 족속,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다 이제 달라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탑이 지나고 난 뒤에 있는 거를 이 앞에 쭉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이번에는 셈에 관한 것, 31절을 읽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각 노아의 세 아들들의 끝에다 두었던 이 말은 지금 실은 바벨탑이 중간에 있는 사건이죠. 이거를 정리해서 앞에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21절부터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 다시 11장에 가서 셈의 족보만 다시 나와요. 그렇죠? 자, 그럼 이게 뭐가 다를까? 자, 뭐가 다를까? 자, 여기를 알으려면 실은 12장과 함께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2장. 우리 그런 의미에서 다음 주에 설교를 하겠지만 12장 하나만 보겠습니다. 1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이제 저를 잠깐 보시면 돼요. 자, 보세요. 오전에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생물들, 동물들을 아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난 뒤에 아담이 부르는 게 그의 뭐가 되었더라? 이름이 되었더라가 아담이 부르는 걸 하나님이 이름 되게 하셨다 이 말이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누가 이렇게 하셨다고요? 주어가 누구라고요?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에서 네피림은 누가? 자기가 드러내려고 하는 거였죠. 자, 그런데 이때 쓴 이름이 똑같이 셈이에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노아의 아들들 중에 큰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셈이에요. 자, 근데 이 셈이라는 말을 가지고 이 성경 저자가 어떻게 연결하는가 잘 보세요. 앞에 창세기 2장에서 셈입니다. 아담이 부르는 것이 셈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뒤에 네피림들이 자기 이름을 내가 이렇게 용감한 용사야 라고 하는 자기 이름을 댈 때도 역시 셈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데 오늘 앞에서 봤던 11장에서 사람들이 우리의 뭐를 내자? 이름을 내자. 주어가 누굽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셈을 내자 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셈을 내자. 그런데 우리의 셈을 내자 하는 사람은 앞에 네피림은 뭘로? 홍수로 심판하셨고, 그리고 바벨탑을 쌓으면서 우리의 이름을 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자, 내가 하나님을 조정하는 존재로 되자 했던 이들에게는 바벨탑에서 하나님이 심판적 모습으로 언어를 혼잡케 하는 일을 했죠. 그런데 창세기 12장 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어떻게 한다고요? 창대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앞에 있는 이 야벳과 함과 셈의 족보와 그 다음에 11장에 있는 이 셈의 족보는 하나님이 그 이름을 창대케 하는 족보와 스스로 자기가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네피림적이요 교만한 인간의 하나님을 대항하는 족보가 10장과 11장에 이렇게 지금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속에 이렇게 됐던 그 결정적 사건이 뭐냐? 바로 바벨탑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여기서 중요했냐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여기서 중요했냐는 거예요. 잘 보면 여러분 창세기 4장에서도 4장과 5장에서도 유사한 일이 벌어졌던 거 기억나세요?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 창세기 5장에서는 아담의 족보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창세기 4장에서는 낳았더라고 끝나는데 창세기 5장의 아담의 족보에서는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며 더 낳은 뒤에 뭐 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낳고 살고 더 낳으면서 죽었더라는 말이 아담의 족보에서는 반복됩니다. 즉, 그 사람이 산 기록이 있냐 없냐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연대기적 관심을 갖고 기록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내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 존재 앞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그 이름을, 그의 연대기조차도 이 땅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11장에 있는 셈의 족보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면서 또 누구를 낳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여기에 보면 잘 보세요. 가인의 족보하고 아담의 족보에서 보면 두 공통점은 양쪽이 한 아들씩만 나와요. 4장 5장에서. 그렇죠? 그런데 10장에서는 셈과 함과 야벳이 낳은 아들들이, 그 아들이 2명이면 2명, 3명이면 3명 다 기록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11장에 가서는 대표로 한 사람씩만 기록해요. 대표로 한 사람씩만. 자, 그리고 난 뒤에 죽었더라라고 하는 문자적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11장 한번 가볼까요? 11장. 자, 어디를 가냐면 32절을 읽어봅시다. 죽었더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자, 이거는 다음 주 설교할 때 왜 이 상황이 벌어지는지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다음 주에. 왜 이 상황이 벌어지는 다음 주에. 왜냐하면 저도 먹고 살 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 자, 이처럼 이 두 족보를 이렇게 놓는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만약에 11장의 족보가 없으면 선민이 어디로부터 12장에서 이어질 이 선민이 누구인지를 알 길이 없어요. 선민, 아브라함이 누구로부터 출발했는지를 알 길이 없어집니다. 반면에 10장의 족보가 없으면 이처럼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 그 상황에 인간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인간들의 패역함 속에서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경륜 가운데 있었다. 즉, 이 선민의 족보가 뜬금없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딱 하고 떨어뜨려 갖다 놓은 것이 아니라 이 인간의 역사 속에 일반 역사와 하나님 선민 구속의 역사는 떨어진 역사가 아니라 함께 이어져가는 역사라는 것이 요 창세기 10장에 있는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10장이 없으면 셈의 뿌리가 누구인지를 알 길이 없어요. 11장이 없으면 12장부터 이제 이루어가야 될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해 가려고 하는 새로운 구속사를 펼칠 그 뿌리가 무언지를 알 길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족보는 그냥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해서 그냥 무슨 호적장부 정리하듯 짜증나는 것이 아니라 기가 막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를 매주 할 때마다 정말 매번 회개해요, 실은. 왜 회개하냐면 이전에 이 설교 했거든요. 어디에서? 창신교회에서. 내가 엄청 창신교회 미안한 거 아세요? 근데 그때는 이런 걸 못 봤어요. 홍수와 홍수사이에 바벨이 있는 걸 못 봤어요. 그때는 진짜 매일 레포트 따라가는데도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사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세운다면 이런 짓 절대로 안 시킬 것 같아요. 성경시험만 볼 것 같아요. 성경시험. 성경이 그냥 대충 쓰여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조금만 더 알아가 봅시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오전에 설교를 하면서 지금 이 10장의 족보와 11장의 족보, 특별히 10장의 족보에서 야벳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오직 함에 대해서는 니므롯과 가나안을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셈의 족보에서는 누구와 누구? 벨렉과 욕단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맞나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어디를 여러분 한번 가볼까요? 11장
가서 예를 들어서 류는 뭘까? 스룩은 뭘까? 이거 별로 어디에 등장도 안 하는 이름 없는 존재.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나중에 천국 가면 이 사람들이 혼날 거예요. 우리 어디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3장 한번 가봅시다. 누가복음 저 신약으로 한번 쭉 가봐요. 누가복음 3장에 34절 한번 가봅시다. 3장 34절. 여러분 만약에 루와 스룩과 루가 없었더라면 예수님의 족보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이 사람들이 별로 중요한 것까지 자꾸 이름만 넘어갔다고 그래서 우습게 여기면 나중에 천국 가면 너 좀 잠깐 이리 와봐. 야 나도 내가 만약에 여기서 딱 없었더라면 예수님은 못해갖고 너는 여기에 못 오는 거야.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해보면 여러분이 한 3, 4대가 지나간 뒤에 여러분의 집안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그때 여러분의 후손이 여러분의 이름을 함의 10장의 족보에 쓸까요? 11장의 족보에 쓸까요? 예? 자, 11장의 족보에 가야 합니다. 영훈이 알았죠? 11장의 족보에 가야 합니다. 10장의 족보가 아니라 11장의 족보에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지금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하나님의 원역사, 태고사에 관한 역사고 이제 다음 주부터 들어가야 될 12장이 뭡니까? 이제는 히브리 민족의 역사예요. 에벨, 아까 여러분 10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셈은 에벨 온 자손의 뭐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뭐더라? 자, 이제 여기를 좀 설명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이 뒤에 이 말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에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에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강을 건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데라가 이제 다음 주에 나오지만 아브라함과 롯과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약 한 800km 떨어져 있는 하란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 하란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 당시에 이 사람들, 고대 근동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식이 뭐냐면 저 강을 건너가면 아주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세계가 존재한다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강을 건너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했어요? 어렵게 생각하겠어요?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치 뭐하고 똑같아요. 옛날에는 여러분 지동설이었습니까? 천동설이었습니까? 천동설이었어요. 옛날엔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했어요? 평평하다고 생각했어요? 평평하다. 그러니까 어딘가 쭉 배 타고 가면 어느 날 낭떠러지도 꽝 떨어져 다 죽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계속 배 타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거죠. 이런 인식 속에서 저 강을 건너가면 무언가 두려운 뭔가 신들이 존재하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상황, 불확실한 상황, 어떤 공포스러운 상황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그들의 인식 속에 사람들은 감히 강을 건너는 걸 겁내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셈의 족보를 말하면서 유독 여기서 셈에 대해서 한번 설명할 때 셈은 에벨 온 자손의 뭐다? 조상이요. 근데 이 에벨이라는 말이 뭐냐면 건너다. 이 에벨의 이름 속에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게 되실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존재를 택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구속사를 열어 가실지를 말하는 게 바로 에벨이라는 말이고 이 에벨이라는 말 속에 이어진 말이 에브리, 히브리입니다. 히브리.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문자는 다르지만 발음상으로는 에브리, 발음을 그대로 이 문자만 보면 아브라함하고 똑같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불확실한 상황, 그 상황을 놓고 강을 하나님만 믿고 건너는 그 아브라함.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뭐라고 그러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라. 이 에벨이 앞으로 하나님이
이제는 택한 족속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가게 될 히브리라고 하는 족속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것이 셈으로부터 왔다는 이야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태고사를 마무리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누차 제가 얘기하지만 지금 이 창세기를 읽고 있는 최초의 독자는 누구예요? 여러분과 나? 지금 모압 평지 앞에 있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40년 동안 허벌나게 고생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떤 때는 목말라가지고 아말렉에게 뒤통수 맞고 바로가 쳐들어오는데 막 벌벌벌 떨다가 어떻게 모세가 쫙 지팡이 들었더니 어떻게 신기하게 짠하고 갈라져서 넘었고, 하여튼 이건 남의 얘기하니까 우리 이렇게 얘기하지 우리 얘기해봐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아마 말을 잊어버려 신호증을 이러고 끝났겠죠. 이러고 아마 지금 이렇게 했던 이 모압 평지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누군 줄 아냐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고 이런 아담의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 속에서도 아담을 보호하시고 가죽옷을 입혀주면서 하나님이 살 길을 만들어주셨던 그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이루시기를 원했지만 가인이 동생을 죽여버리는 속에서도 다른 씨 셋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던 그분, 이제 이 셋의 다른 씨 셋의 후손들이 좀 괜찮으려나 했더니 그들이 점점점 숫자가 많아지면서 다시 타락하기 시작해서 그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자기 마음대로 취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를, 통치를, 인간 마음대로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짓까지 하는 그 속에 나는 내 가슴에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면서 이제는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아픔 속에서 재창조해야 되는 홍수 심판.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창조물들을 죽여야 되는 그 속에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면서 그 화살을 자기에게 돌리면서까지 하나님은 이제는 은총을 베푸시면서 왔던 그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이제는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정도가 이제는 신전을 만들었고 내가 신을 조정하겠다라고 하는, 마치 신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하나님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이 인간들 속에서 내가 마치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벗은 것을 보고 아버지를 조롱하며 다른 사람에게 소문을 퍼뜨렸던 함처럼 타락하는 그 모습이 아닌, 옷을 들러매고 뒤로 들어가서 경건하게 자기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가려주는, 이렇게 혼합되어가는 그 속에 구별되어서 타락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그 셈의 후손에서 내가 너희를 택해 세웠노라는, 내가 너희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다. 내가 모든 고통과 아픔 속에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아, 너희는 내가 택하여 세운 나의 우주적 회복을 이루어가길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에벨, 이때부터 너희들을 내가 택해 세운 존재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이게 돼야만 12장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 보고 이 아브람, 지금 잘 보세요. 창세기 1장부터 여기까지는, 이 11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굉장히 먼 이야기예요.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굉장히 가까운 이야기예요. 지금 히브리 민족 모압 평지 앞에 있는 이 사람들고 지금 뭐예요? 야곱을 향해서 왔던 이후에 불과 몇백 년 되지 않는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충분히 기억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디로부터 어떻게 왔냐 하는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고
이 일을 이루어 가야 될지를 이제 요 일반 역사와 요 택함 받은 역사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어가 이렇게 맞물리듯이 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속에 너희들을 택했고 그 속에 이 아브라함은 이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 바벨탑으로 인해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제는 여기를 떠나지 않고는 더 큰 하나님의 쓸어버리는 진노 가운데 있어야 되는 이 상황에 하나님은 잔잔하게 할라크 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뭐 하였더라? 동행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과 어떻게 했더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을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라크.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할라크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라는 것입니다. 내 말을 믿고 그 많은 사람들이 고대 근동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강을 건너라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어디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부르고 싶고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셨다라고 그들이 말할 때마다 입버릇처럼 하는 그 아브라함이 어디로부터 왔냐는 거예요. 바로 여기로부터 출발되었다는 거예요. 요게 바로 10장의 족보와 11장의 족보가 여기 있는 이유입니다. 자, 잠깐 그러면 10장에 있는 일반 역사, 선민의 역사가 아닌 일반 역사에 있는 게 역사적으로 오늘날 우리 인류사적으로 사실이냐 하는 걸 확인해야 되겠죠. 지난번에 노아 홍수가 히스토리컬리 팩트냐 아니면 픽션이냐 우리 확인해 봤죠. 오늘 그 자매가 안 왔어요. 장유진 자매가. 이거 한 번 더 봐야 홈런을 다시 말로 홈런을 날리는 건데 참 안타깝지만 예, 자 보십시다. 여기에 보면 아까 봤던 자료로 퍼져나갔다라고 나오죠. 요거를 다른 각도로 보면 이렇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여러분에게 혼란을 줄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걸 좀 조심스러운데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계 지도의 모습은 홍수 사건 이전에 있었던 지구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심지어는 홍수 사건이 있고 난 뒤에도 오늘날과 같은 지금 5대양 6대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여러분 에덴 동산이 지금의 가나안 땅 위치가 원래 티그리스강 여기 있다가 지각이 판이 확 지진이나 이런 거에서 판이 엇그러지면서 나와서 지금의 가나안 땅 위치로 와 있을 거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이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 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온강과 비손강이 있죠. 근데 그 기온강과 비손강이 여러분 저쪽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이 있는 쪽에는 없는데 애굽 쪽에 그 강의 이름이 실제로 있어요. 하일라라는 땅도 거기에 있고 금이 많이 난다는 지금 탄광 지역이 지금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말도 안 돼 하지만 이 지각이 어쩌면 그때는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이게 지각이 이렇게 갈라지면서 충분히 그럴 수도 있었겠다. 다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 반드시 이렇다라고 우리가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보면 여기 지금 셈의 아들들, 함의 아들들, 야벳의 아들들이 있죠. 이 글씨는 보이죠? 엘람, 아수르, 아르박사, 룻, 아람 이렇게 나오는데 이 엘람이 오늘날 페르시아입니다. 자, 오늘날 걸 여기다 다 제가 한번 자료들을 뒤지면서 찾아본 거예요. 이게 페르시아, 아수르가 아시리아, 여기 룻은 지금의 터키 서부, 그 다음에 아람은 시리아, 부스는 이디오피아, 미스라임은 이집트, 붓은 리비아, 가나안 팔레스타인, 고멜 터키, 그 다음에 마국 루마니아, 마데 이란, 여기는 이제 우크라이나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야완 그리스, 두발, 그루지아, 그 다음에 메섹은 지금도 이 메섹이라는 말을 모스크바 임금에 쓰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모스크바.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유고슬라비아. 또 여기서 갈라진 사람들이 스페인, 프랑스, 영국, 웨일스 지방, 아르메니아, 독일. 자, 이거 보면 지금 노아의 후손들에게서
셈과 함과 야벳이 나왔고 그 밑에 있었던 사람이 앞에서 본 대로 이렇게 온 인류에 퍼져나갔다는 것을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봤던 이 지도가 헛방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냐고요? 헛방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냐고. 그냥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 믿자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설교 다 끝났잖아요. 오늘 설교.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걸 봐야죠. 왜? 제가 창세기 1장 설교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당대에 있었던 고대, 지금 최초의 독자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살다 왔어요? 이 이스라엘 최초의 독자들의 머릿속에 찌들어 있는 생각은 뭐냐면 당대 초강대국인 애국과 전해져 오는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이 고대 근동에 있는 요 두 가지의 역사, 종교, 문화, 신인식론이 잔뜩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고대 바벨론 신화에 보면 무려 성경이 이 모세가 몇 년에 이걸 썼다고 보냐면 약 1406년 이쪽 저쪽에 썼다고 봐요. 왜냐하면 1446년에 출애굽을 해서 모압 형제 앞에 간 게 40년 뒤 1406년이니까 1406년 어간에 썼다면 아니 놀랍게도 이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하는 고대 바벨론의 흔히 말하는 역사서에는 무려 몇 년경에 이 창조에 관한 기사가 나오냐면 3000년경에. 그러니까 비평학자들이 뭐라고 그래? 야, 예수 믿는 사람들 웃기지 마라. 야, 이 사람들아, 이게 3000년에서 3500년 전에 기록된 거고 너네는 1400년에 쓰였는데 너네가 이거 보고 너네 필요한 대로 본 땄잖아.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뭐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너희는 종살이로 살면서 전혀 인식을 못했는데 430년 동안 머리에 몇 대가 지나가면서 바뀌도록 태어나기 전부터서 그렇게 듣고 교육받고 생활에 젖어온 그들에게 지금 고대 근동에 있는 신화적 역사의식, 신화적 신인식이 잘못되었다. 이것에 대한 주석서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그러면서 지금 이 니므롯 사건은 그래 바로 그 당시에 그 고대 근동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신화를 가지고 맨 위에다 이렇게 해봤는데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봐요. 창세기 28장에 가면 야곱이 형 에서의 복을 가로채가지고 그만 죽을 뻔하죠? 형이 이놈의 시키 아버지 고갈 때가 금방 오니까 조금만 기다려 이놈의 시키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죽여버릴 거야 하고 있을 때 도망가죠. 그러다가 베델에서 잠깐 잠을 잤는데 환상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잤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뭐 하더라?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그런데 거기에 여호와 사자가 그 꼭대기에 서서 그랬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때 가면 기가 막히게 환상적이에요. 왜 그래요? 자, 보세요. 이때 28장에 말했던 그 사다리가 지구라트예요. 아까 봤던 지구라트 봤죠? 그게 지구라트예요. 우리가 말하는 이 무슨 사다리, 이 사다리 생각하면 큰일 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때 보면 히브리 원어로 알 엘로힘. 아니야. 그 제단 위에. 자, 봐요. 7층 꼭대기에 뭐가 있다고요? 신전이 있다. 근데 이 신전 위에 서서 누가 얘기해요? 하나님이 얘기해요.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하나님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갖고 있는 그 신에 관한 인식은 헛방이다. 아니다. 진짜 우주 만물을 지은 하나님은 나 여호와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있는 내용이 과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그렇게 찌들어 있는 내가 누구며 나를 여기에 구속시킨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태고사적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데 이 역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사람을 짓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얼마나 너무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랐더라. 그러고 난 뒤에 조금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데서 끝나지 않고 아담이 범죄한 뒤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도록 제사라고 하는, 오늘날로 하면 예배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방편을 줬는데 그만 세상에 제사를 바르게 드린 아벨을 죽여버리는 일이 발생하죠. 그래서 다른 씨를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더 좋아져요? 아니면 다른 씨를 줬는데도 그 다음에 더 상황이 나빠져요? 점점점 더 나빠져요. 그래서 홍수로 쓸어버리게 돼요. 자, 홍수로 쓸어버리는 데까지가 재창조니까 큰 한 맥이 흘러갔다면, 자, 홍수로 쓸어버렸고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인 노아라면 괜찮겠지. 근데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고 난데 이제 살았다고 한숨 내쉬고 난데 어떻게 합니까? 이전에 홍수 심판 전에 있는 사람들이 했던 모습과 다를 바 없는 상태로 가버리죠. 역시 인간의 한계성,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원래 가졌던 그 언약을 깨므로 인해서 왔던 인간의 오염, 인간의 죄성, 한계성을 노아라 할지라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나 자매가 실수하면 옆에 있는 형제나 자매도, 노아도 그러는 판에 형제나 자매는 얼마나 더 연약하겠어요. 그러니 정죄하고 책망하지 말고, 정말 책망을 해도 정말 그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책망을 하고, 상처내고 흉보고 소문내고 함처럼. 여러분 저주 안 하고 누구 저주했어요? 가나안 손자를 저주한다. 손자를.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는 마침내 쓸어버려야 할 그 상황으로까지 갔다는 거예요. 왜? 지금 여러분 바벨탑을 짓는 거는 이 노아 홍수 전에 있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점점점 가면서 인간의 노력과 힘과 기술과 능력으로 무언가 될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것 같죠? 어떻습니까? 내버려 뒀더라면 어떻게 될까요? 바벨탑을 쌓고 그 속에 자기들끼리 해서, 요즘 여러분 중고등학교 애들 그런다는 거죠. 제가 우리 애들 옛날 저쪽에서 키우는데 어느 날 애가 말을 안 붙여. 어느 애들하고 안 노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 엄마가 놀지 말라 그랬어. 30평 아래 사는 애들하고 놀지 말래. 너네 자동차가 뭐야? 우리 에쿠스야. 놀지 말래. 그러니까 어느 애가 하나가, 아니 이거 진짜 있었던 실화인데, 우리 애가 어느 날 왔는데 누구 애가 안 노르니까 이러더래요. 너 나랑 놀아주면 내가 5,000원 줄게. 여러분 이게 다 누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엄마들이 아이들하고 밥 먹을 때나 뭐 할 때나 거실에서 텔레비전 보면서 이 얘기 했다는 것이죠. 아니 전혀 얘기 안 했는데 애들이 어느 날 상상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누가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전부 부모들이에요. 부모들이에요. 점점점 가면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가면서 훨씬 심각한 상태로 가요. 여러분 여기 돈이 좀 없는 분들 감사하세요. 제가 주변에 돈 많아가지고요 문제되는 사람 무지무지 많이 봐요. 한 번은 조선대학 교수 있을 때, 기계과 교수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 암 선고를 받았는데요, 이 아버지가 자식들도 모르게 갖고 있는 돈이 얼마? 40억이야. 어떻게 딸이 알았는지 그동안에는 코빼기도 안 보이더니 이제 병원에 와서 죽치고 있는 거야. 근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조용히 불러가지고 너 요한은행 어느 지점에 가서 지점장을 만나봐라. 딱 만나보니까 거기에도 막 돈이 막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딸이 상심지를 키는데 그때부터 집안이 완전히 콩가루 집안 되는 거예요. 혹시 집에 돈이 없는 분 감사하세요. 제가 돈이 없는 집은 싸우지 않는데 보세요. 굉장히 많은 것 같아. 점점 가면서 하나님이 은총이 있음에 불구하고 인간은 이 인간의 죄의 가속성의 원리에서 점점 타락해 가요. 잘 보세요. 하와가 절대로 뱀이 따주는 선악과를 먹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뱀이 씹어주는
선악과를 목구멍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자발적으로 따서 먹었고 먹는 데서 끝난 게 아니라 따서 남편에게 주었어요. 이게 죄의 전염성의 속도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술에 관한 설교할 때 왜 술을 절제해야 되는지, 왜 술을 피해야 되는지 얘기했죠. 돈이 어떤 분이 쓴 책을 제가 보니까 이 사람이 주식을 하다가 망했어요. 망해서 죽으려고 작정을 했는데 어느 선배 하나가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내가 줄 거 나가고 1,000만 원을 줬답니다.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단기 매매. 그거 뭐라고 하던지 하여튼 단기 매매.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치고 나오고 해가지고 1년 사이에 이 사람이 얼마를 벌었냐면 100억 정도를 벌었어요. 그런데 이전에는 자기가 돈 막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붕어빵 몇 개를 사갖고 집에 들어가면 애들이 우리 아빠 최고야. 우리 아빠 최고. 그리고 막 자기 아내도 우리 남편 막 힘내라고 하는데 돈이 막 벌어가면서 주변에서 그러더래요. 매출이 그 정도 되면 아파트는 한 50평은 살아야지. 그래서 아파트 샀답니다. 그래도 외제차는 타야지. BMW 뽑았대요. 그리고 난 뒤에 일본을 다 갔다 오면서 애한테 이 일본 게임기를 딱 사다 주니까 에이 시시하네. 근데 어느 날 아내는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아빠를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봤을 때 이건 지금 돈 없는 분들은 나 지금 전세가 몰려줘야 되는데 하는 분은 지금 엄청 힘들죠. 자, 이런 사람들한테 1억씩만 도와줘도 굉장히 좋을 텐데 지금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이건 우리가처럼 어려운 사람이 본 이 물질적인 복은 굉장히 좋은데 이 사람에게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결국은 이혼하고 말아요. 이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떤 식으로 갑니까? 회복할 수 없는 타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서 지금 이 하나님이 태고사에서 너희들이 가진 신인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바로잡게 해주면서 두 번째는 그냥 내버려두면 인간은 도무지 존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는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총 앞에만 가능한 이제는 떠나야만 살 길이 있는 그런데 누가 떠나요? 그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만이 떠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대단한 존재였는지를 보면 알아요. 아니 그 사람이 막 믿음이 대단하고 위대한 존재가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어떻게 강을 건너는 담력을 갖는지 점점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악해져가는 죄의 가속성의 원리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는 어찌할 수 없는 그 속에 하나님은 바로 그 중에 한 나라를 이룰 수도 없는 아까 저기 보면 여러분 아르박삿 보면 나라가 없어요. 그죠? 아르박삿은 나라를 하나 이룰 수도 없을 만한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 중에 하나였습니다. 뒤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으로 갔을 때 바로에게서 이제 이렇게 해방돼서 나올 때는 여러분 그대로 그 당시에 있었던 아메노텝 2세 같은 존재가 50년만 그대로 갔더라면 이스라엘은 이 지구상에서 깨끗이 인종이 청소됩니다. 맞나요? 50년만 지나면 히브리 남자는 깡그리 다 멸절되는 거예요. 아르박삿이 나라를 이룰 수도 없을 만큼 별 볼 일 없는 존재였듯이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너희들은 그대로 뒀으면 이 바로에 의해서 깡그리 다 사내놈들은 다 2살 아래 다 죽여버렸을 것이다. 이 속에 나 여호와가 너희들을 독수리가 날개로 업어다르는 같이 업어날랐던 너희들은 바로 이런 속에서 나온 존재다.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는 너희들은 존재할 수 없었다. 그런데 태고사에서도 너희들이 그렇게 꿈에도 그리고 꿈에도 보기를 원하는 이 아브라함이 어디서 왔느냐? 이러한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이 무지개 언약에 의해서 나온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너희 조상이 선택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10장과 11장의 이 두 족보가 앞으로 12장부터 펼쳐갈 히브리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구속 경륜에 관한 배경적 토대를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27절부터 창세기 11장 27절부터 이제는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즉 여러분 오늘까지 온 이 역사가 창조는 놔두고 적어도 몇 년의 역사가 지금 어림잡아서 흘러가고 있냐면 적어도 한 2,3천 년간의 역사가 불과 11장에서 확 지나간 거예요. 확. 그리고 이제는 아브라함부터 출발한 이 역사는 굉장히 몇천 년 단위가 아니라 몇 년 단위로 흘러가요. 몇 년 단위로. 심지어는 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언약했을 때는 그 뒤에는 1년간의 이야기를 놓고 몇 장을 갖고 이야기를 해요. 몇 장을. 1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 태고사 이야기는 쫙 압축해서 수천 년의 역사를 꽉 압축해서 얘기해 주면서 너희들이 누구냐? 너희들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는 것을 알게 하고 난 뒤는 이제는 너희들 얘기하자는 거예요. 너희들 얘기하자. 이게 창세기 12장입니다. 하나만 더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맨 처음에 얘기를 한 건데 창세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에요. 잘 들으세요. 두고두고 이건 여러분 기억하시면 성경 읽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놀랍게도 창세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명사가 뭐냐면 명사가 하나님이 제일 많이 나오고 두 번째가 자손, 후손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세 번째가 에레츠라고 하는 땅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3대 요소가 이거예요. 하나님, 땅, 백성. 자, 이거를 조금 확장해서 5경으로 가보겠습니다. 5경. 5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역시 2632번에 걸쳐서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많이 나오는 단어가 1498번에 자손 후손이에요. 세 번째 많이 나오는 단어가 849번에 땅이에요. 땅. 그럼 지금 이 모세 5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창세기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해서 무엇을 그렇게 하려고 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씨를 준비하는 거예요. 씨를. 그런데 씨를 쫙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만드는 이 아담이 이 완전히 개판을 쳤어요. 다른 씨를 줬습니다. 가인 아벨에서 이 제사를 통해서 회복해보려고 했더니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다른 씨를 여전히 만들어내는데 어려워요. 이 노아의 후손은 좀 괜찮을까 했더니 역시 망가졌습니다. 이 중에 다시 아브라함을 완전히 그 자리에서 꺼집어내서 다른 데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가 날개로 업어나르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지금 옮겨놓는 거예요. 어디에서? 우상 공장 덩어리에서 이렇게 들어서 옮겨놓는 것입니다. 동사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창세기에서 동사로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가라사대예요. 가라사대. 이르시 아마르. 모세 5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동사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마르. 하나님이 무언가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서는 앞으로 12장부터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런 배경적 이야기를 해줄 뿐만 아니라 창세기는 하나님의 영원 불변한 성품이 무엇인고 항상 변하지 않는 나약함과 죄악된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해서 알게 하심으로 너희와 나는 그냥 어쩌다 만난 존재가 아니다.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말이 붙은 것과 안 붙은 것과는 다르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는 너희를 구속하기 위해서 너희와 언약을 맺은 나는 너희의 구속주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언제나 죄를 벌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의 씨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줘서 모든 화살을 내가 끌어안으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와 다르게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회개하는 기도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 고백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 습관적으로 죄 고백하면 안 됩니다. 이때 회개한다는 말은 슈브라는 이 단어는 내가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세상을 향해서 가던 길을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해서 걷는다는 것이에요. 이게 진정한 슈브, 회개입니다. 회개. 입술로 잘못했습니다. 눈물, 콧물 빼면서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안 울어도 돼요. 안 울어도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병자들을 고칠 때 그가 단 한마디도 회개하는 말 언급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가죽이 찢어지는 회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눈 감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벌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벌하는 방법이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심으로 내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의 피가 의로 내게 옷 입혀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복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입술의 지정의적 인격적 고백을 입술을 통해서 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내게 옷 입혀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너는 내가 택한 자니까 죄 없는 걸로 하자 지우자 이 말이 아닙니다. 반드시 죄의 대가가 있어요. 죄는 지불해야 됩니다. 그 지불할 대가를 예수님이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네 죄를 위해 죽었다는 것이에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는 죄를 갖고는 나갈 수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마세요. 여러분 삶의 예배인교회에 오시면서 어느 기웃거리지 마세요. 같이 가요. 가려면. 여기에서 뭐 이런 신령한 뭐가 있다. 거기 기웃거리지 마세요. 그럴 거면 그 교회로 가세요. 목사님들이 세미나 갔다 오면 교인들이 괴로워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알파를 했는데 다음에는 G12 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셀 한다 그러거든. 여러분 이곳저곳 이 기도원 저 기도원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 기웃거리다 보면 여러분 틀림없이 성경하고는 멀어집니다. 성경에 관한 것만 알아가요. 모쪼록 오늘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이 속에서 심어주려고 했던 그 의도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나는 너희들을 그냥 거저 택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절대로 죄를 없이 하거나 눈 감아주는 존재거나 반드시 벌한다. 그러나 너희들과 맺은 언약은 내가 절대로 놓치지 않는 그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출애굽시켰으니 너희들은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은 놀라지 마라. 너희들은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맡긴 우주적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루어가라. 오늘 이게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준 하나님